교회가 이제 권한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법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을 보시면 됩니다. 사법권입니다. 이게 출교와 관련됩니다. 출교. 꼭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 교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신앙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 성도들을 또 양육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각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입법.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들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요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필요하겠다. 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일시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할 것이냐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그만둬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되게끔 할 것이냐, 이 교회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 사법권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를 특별히 할 겁니다. 뭐 금식기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같은 거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 지금 만들어낼 겁니다. 그 자체는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할 때 어디에 기준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하고 맹세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것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말씀을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선생님 교회의 권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믿음의 항목이라는 건데, 이 항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리다.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교회, 개척교회, 각 교회는 믿는 신앙의 교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교회가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인터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의 그 자기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신앙 간증이라, 이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천명해보라는 겁니다. 천명.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언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선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구나. 그럼 이 교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그렇다면 뭐 가서 설교를 안 들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럼 이걸 내가 따라하겠다. 나도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스테이트먼트, 신앙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정하느냐? 교회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각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단이, 총회가 정한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개인 감독에게, 부분적으로는 지역이든 범종교이든 종교회의, 총회죠, 총회. 다른 말로는 총회입니다. 교회의 고유한 권한은 영적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는 교리, 사법 또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믿음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믿음의 항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파멸을 위한 코딱지가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받은 것을 그분에게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교장선생이기에 그의 말을 듣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권 2장에서 메신저들은 주님의 입이어야 한다. 그래. 다른 말로 한다면 스피커여야 한다. 스피커. 너의 것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스피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 선지자, 사도 또는 그들의 계승자에게 수여하는 모든 권위와 고귀성을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주신 것이다. 이 말씀 사역을 하도록 권위도 주었고 고귀성도 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위에 가르치거나 반응하도록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의 목사님의 그 생계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바로 이 사역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보조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 그래서 목사 임명을 받을, 목사를 부임하게 될 때 성도들이 서원하잖아요. 그의 생활비를 당신들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서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넘치게 되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모자라게 되어지면은 미안한 교회가 제가 말하는 조직교회를 말해, 개척교회를 말하지는 않고 조직교회 되면은 주머니에 털어내야죠. 아니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뭐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성도들이 없으니까. 예, 그런 여러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한 기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사역을 위하여 그에게 못지않는 것을 해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그 사역자들의 그 자녀까지 교육비를 책임지잖아요. 뭐 제가 말한 거는 조금 부유한 교회를 말하곤 하지만 좀 힘들죠. 아무튼 직책에 줬다. 그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니라 직책에 줬다. 그래서 여기서 입이다 말이 다시 나옵니다. 입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어떤 것을 말하지 마라. 백성이 그의 교리를 수용했을 때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밝혀야 한다.
그분의 조성자로부터 받은 명령을 신실하게 딜리버러다. 듣는 편에서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대로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거짓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순전하게 선포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듣고 오해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근본적인 것,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보여진 능력의 성격은 인자야 파수꾼을 세웠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라는 명령받은 자이다. 어떤 것도 고안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성도들한테 말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강의하라는 거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말하는 거니까 강의는. 이것도 강의잖아요. 그는 내가 느낀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설교는 내가 느끼고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 같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령받은 이상의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은 주님의 말씀, 짐, 말씀의 입, 이런 표현을 써서 너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쪽지를 집어넣는 것, 그래, 쪽지 예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이제 그거와는 목사는 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힘듭니다.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들려줘야 했기에 말씀의 빛과 지상의 소금이라는 탁월한 이름을 받았고, 지상에서 맺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렸던 것이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보내신 분의 명령을 전달해야 한다.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의 약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랬어요. 처음에 저도 개척교회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내 성향, 내가 선호하는 음식만 내가 차려 먹겠구나.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이제 그 본문이 정말 어떤 때는 족보가 나올 때는 족보 또 나왔다 싶은 때가 있고, 좀 안 나오면 좋겠다네. 족보가 제일 하기 싫은 그 본문 제목, 족보.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찾아야 되나. 이런 때가 간혹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갖는 또 괴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괴로움을 좋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교회에 항상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는 규칙은 하나님의 종들이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존재하는 형태는 이전의 것과 매우 다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루고 싶은 자들은 항상 영원한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비밀들이 알려진 자의 가르침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 이거는 신비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구원의 진리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돌트레이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1장 5장인가 6장에 보면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위대한 신비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야죠. 구원의 진리. 그것을 이해하거나 다른 자에게 그것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고대 시대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유일한 길은 아들 안에 있는 그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아들, 그분의 유일한 지혜, 빛, 진리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족장에게는 그분은 비밀 계시를 채택했지만 동시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표징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고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또 다른 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 받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받잖아. 그래서 나도 받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꼬리를 쩔레쩔레 하면 안 되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 그 분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해 와서 이 진리를 찾아내었는지를 이제 목사는 그것을 궁구하면서 정말 연구해야 돼요. 그 연구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진 채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3번 정도 제가 일주일에 제가 듣습니다. 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이구 얼굴이 화끈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래 잘했네. 그래 그래도 어때서 그런 걸 생각해냈노? 설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뭐 조금 어떤 때 기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짧다 뭐 이럴 때가 있고 조금 더 붙일 걸 거기서 왜 또 멈추고 더 좀 나가지 뭐 이럴 때가 어떤 때는 뭐 멈추지 막 이럴 때 그래서 한 3번 정도 들으면 이제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하니까 힘듭니다. 목사님도 제 강의 들으시면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다 뛰어난 형식을 주려고 결심하셨을 때 말씀을 기록하라. 제사장들은 백성에 가르쳐야 했던 것을 그것에서 찾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선포한 후에 제사장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을 때 율법의 요약하신 교리에서 벗어나거나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었고 율법에 가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이 사람들이 해석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진 새로운 신탁들을 하나님께서 출판하도록 하셨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기에 선지자는 해석자였다. 이 말이 정말 칼빈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했어도 말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했지만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테크닉을 배워야 됩니다. 동시에 예언들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말씀에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연적인 교리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신실하게 지적한 길에서 최소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율법을 놀랍게 찬양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요약이 신앙 고백서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신앙 고백서 주석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에 확신이 여기에서 신앙 고백서를 그분이 그 공부하시는 그분이나 가르치시는 어떤 분이라도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해석은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고하게 말합니다. 확고하게 신앙 고백서를 머리에 거의 다 띄우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 안에. 그래서 37개 항목과 33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목 70개 다 외워놓고 제목부터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이제 해석하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 이 바운더리가 딱 정해집니다. 그 말씀에서 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규범 안에 있도록 이 울타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지도자님들은 신앙 고백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하이델베르그를 지금 주석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를 쓰기 위해서 거의 1년도, 물론 그 전에 10년 동안 있었지만, 집필하는 데만 제가 거의 10개월을 투자합니다. 오늘도 하다가 왔습니다. 계속 이 머릿속에, 이 하이델베르그가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그러다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God will have his 놔두고요. 그 다음에 have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justice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head가 아니고 참 satisfied.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저는 어제부터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죄악된 백성에게 정의의 처벌을 내리셨는데 당신이 이게 will입니다. will 완료, 미래 완료형. 자기 자신이 정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로 하셨군요. 이제 당신이 하시는군요. 어느 다른 자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내어 맡기겠다. 그래서 자의로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군요.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군요. 이런 말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맥에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아주 그 충격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등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들이나 누구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서는 필수 조건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고 16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금 8장 7항 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사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선지자 직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명시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거나 하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펼치셨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명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후 우리는 정오의 빛처럼 이전에 희미했던 것과는 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한 광채를 갖게 되었다. 이 의미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에서 이전처럼 이것저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예언에 예언을 더하거나 계시에 계시를 더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 안에서 가르침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셔서 그분을 마지막이며 영원한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의 교사로 임명하셔서 특별한 명령, 그분 외에 어떤 인간의 말도 듣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모든 교리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그분에게 두시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모든 교리를 찾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붙잡도록 명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 기독교 강요 이건 17장을 보셔야 돼요. 이건 17장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이건 16장은 이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5장에 이르는 모든 것의 요약이고요. 요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17장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돌토레이터 1장 2항의 설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새 번역이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새 번역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의 그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the Almighty God the Father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the Father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그래서 God the Father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아셨다면 기독교 강요 1권 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하이델베르그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23문부터 해서 30문과 29문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을 미사오며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고 하시는 분은 정말 좀 대단한 분이고 저는 그걸 잘 몰랐댔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이분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입도 비뚤어지고 말도 바로 안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말았죠. 아무튼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부성애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 자신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신격의 대화지. 네. 신격의 대화에서는 아버지와 난 하나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동일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의 표현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성경에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 앞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도 그 복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그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봐도 보면은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다. 그러나 너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정로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너 뒤에서 이것이 정로다라고 하는 그 서성을 이렇게 말하는 서성을 너희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그 서성을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도 써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This is the way to walk. 너가 이 길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길로 곧장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자를 결코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복수로도 써요. 그래서 단수도 썼지만 복수로 써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뚜렷하게 잘 보지 않으면은 막 헷갈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할 때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미사오며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사용했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의 교사로 임명하셨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표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제 마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자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지식 얻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분에게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분에게서 내가 받은 거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바로 자신의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르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를 안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지 않느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 나는 아버지.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임을 증명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듣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관점이라는 설교에서 지난주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명시한다. 그래서 지난번 그 강의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12문에 하이델베르그 12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action, satisfi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정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진노를 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있고 아들 또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좀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든. 그러니 네가 좀 가가지고 대신에 좀 저주 좀 받으라. 내가 화낸 건 내가 뭐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들 네가 가서 좀 주워 담고 오너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확실한 경건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교회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에 주신 교훈의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법규와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 이제 법을 말하죠.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례라고, 성경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교사입니다.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명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깊게 인상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는 2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무지함으로 그들의 교사의 입술에서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성령의 직무는 이전에 그분의 입술에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확실한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대언하라. 정말 참 굉장히 가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님들은 특별히 그럴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사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받은 주권적 권한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것을 추방시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자,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푸루스 세르모, 순전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르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고안한 모든 것을 추방시켜 하나님 아들이 신실한 자들의 교회에 가르쳐지고 배워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베르붐이라는 것을 통하여, 베르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르모, 푸루스 세르모넴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행해야 하는 과업이고, 그래서 그 사역자가 필요하다면 온갖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목회를 30대 중반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35살짜리가. 그러나 나이 많은 어르신네들을 다 모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그분이 나의 프리칭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입이 되어라.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르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 그래서 순전하게 듣고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주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령 또는 조작한 것을 버려 하나님의 법령들만이 굳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져 하나님의 강한 무기, 영적 무기며 하나님의 충실한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니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적 교훈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 위해 진실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속삭이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권한을 사람에게서 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의는 모든 신자 개인들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대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영적 교훈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기 위해 거짓말 속삭임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하지 마라. 있는 것, 이걸 있는 것을 충분히 디벨롭을 시켜서 찾아내어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자, 이런 숙제가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면은 그 거짓 애정,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신의 그 애정을 일으키는 것이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착 펴가지고 딱 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자들의 대표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우리가 뭐 이미 많이 읽어들 보셨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정말 후끈후끈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12가지가 다 그 사람이 다 말하는 12가지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 무슨 말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다 거짓이라고. 아이고, 주여. 우리 다 그랬는데.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처음에 그 우리 교회를 성격을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오면 아멘 합니다. 나중에는 아멘, 나중에는 아멘, 나중에는 아멘. 이렇게. 그게 한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쁘게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은혜스럽게 제가 설교하는데 아니 뭐 강의하는데도 제가 교회 가서 강의하는데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강의할 때도 어떤 학생은 아멘하면 있어요. 야 임마 강의에 무슨 아멘이냐 임마 이러면 죄송합니다 교수 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다마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뭐 이게 농담하면서도 누가 이렇게 대화 커피 마시면서도 또 말하면 아멘. 이게 아멘이 이렇게 싸우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 심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